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할 일은 줄었고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몸은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견디기 힘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죄처럼 느껴지는 이 묘한 불안. 혹시 지금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생계를 위해 달렸고 후반부에는 이유 없는 초조함에 쫓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이 지점을 아주 오래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이 늙음이나 가난, 외로움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을 붙잡고 삶을 내 뜻대로 만들어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도록,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쉬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싸움인데도 아직 전쟁 중인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영상은 더 잘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방법도 마음을 다잡는 기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깨달음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얻을 것이 있어서 평온해진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혹시 지금의 불안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역할을 아직도 손에 쥐고 있어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손에 들어간 힘을 풀어보려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굴러가는 삶, 관리하지 않아도 흐르는 인생에 대해 부처의 지혜를 빌려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목소리에 몸을 맡기고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의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부처가 버린 첫 번째 생각.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옳고 쉬는 사람은 뒤처진 것 같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마음.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정작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평생 그 잣대 앞에서 스스로를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미덕이고 남들보다 더 움직여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쉬는 날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에 쥔 일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유는 그대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 존경받는 신분, 보호된 삶. 그럼에도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건을 갖추어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은 삶을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남들보다 못 살면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마음은 평생을 함께 따라다니며 이제는 쉼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립니다. 그것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삶에는 합격도 불합격도 없다고. 끝까지 완벽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인생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먹여 살렸고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며 수없이 많은 책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 살았는지를 묻고 있다면 그 질문이야말로 그대를 가장 오래 괴롭혀온 생각일지 모릅니다. 부처는 깨달음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더 나아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아직 더 해야 하는가? 그 물음은 이제 그대의 나이가 감당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삶을 통과했고 증명해야 할 단계는 오래전에 지나왔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 애쓰는 마음을 잠시 옆에 내려두십시오. 잘 살아야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며 부처의 오래된 가르침 하나를 조용히 남깁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평온이 머문다. 그대는 이제 더 잘 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2장. 이제는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났어도 될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 결론을 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를 묻고 있다면 그 질문이 과연 지금의 그대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수행 끝에 삶에 대한 결론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해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경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더 잘 살았는지 다른 선택이 옳았는지 따져본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끝없이 수정해야 할 원고처럼 대합니다. 여기 한 줄 고치고 저기 한 장을 지우면 더 나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고가 아닙니다.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그대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수정이 아니라 덮어두는 용기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미래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도 생긴다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다시 열어 확인하려는 그 습관이 지금의 평온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대도 아직 마음속에서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에게 점수를 박하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에는 평균도 석차도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결론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물어도 됩니다. 나는 충분했는가? 아직 더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젊은 날의 그대에게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의 그대에게는 짐일 뿐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뒤 삶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대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무언가를 이뤄야 할 것 같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것은 마음의 습관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이 말 한마디를 조용히 마음에 두어 보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자신에게 주는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 이제 그대는 인생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3장. 몸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고장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잠깐 일어났을 뿐인데 허리가 굳어 있고 무릎은 이유 없이 욱신거립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손등의 피부는 어느새 얇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제는 다 된 건가. 우리는 몸의 변화를 문제로 배워왔습니다. 젊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프면 서둘러 없애려 하고 불편하면 빨리 예전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다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 놓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태어남이 시작이 아니듯 늙음 또한 끝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뜨는 것만 자연이 아니고 지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지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몸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몸이 이제는 속도를 줄이며 자연의 리듬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문제로 규정할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 알아차림 속에서 불필요한 싸움이 멈추었습니다. 몸을 고치려는 마음에는 늘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지만 몸은 그대에게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자주 쉬고 조금 덜 애써도 괜찮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예전의 속도를 강요하면 몸은 더 크게 아파서라도 그대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는 수행 중에도 몸을 혹사시키는 길을 버렸습니다. 고행 끝에 얻은 깨달음은 참는 데 있지 않았고 이겨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몸을 문제처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젊음의 기준으로 체점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몸은 오늘의 속도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그대를 이 자리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몸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아프면 쉬라는 말이고 지치면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대의 몸은 그대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몸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는 고치려 하지 말고 고마워해도 됩니다. 제4장. 자식 인생에서 은퇴하십시오. 부모 역할의 마지막 단계.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까지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너무도 선명해서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중년이 되고 자식의 자식이 생겨도 부모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괜찮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도와주지 않으려 해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놓지 못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때와 물러나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무를 때 물러나지 않으면 그 인연은 집착이 되고 물러날 때를 놓치면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울 때는 전부였지만 이제는 전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자식 인생의 앞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자식보다 더 앞서 걱정하고 자식보다 더 빨리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불신에 가깝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식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 몫의 고통과 선택을 감당할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개입할수록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잃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 인생에서 은퇴하는 일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되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에 개입하지 않되 존재로서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불러주면 응답하고 부르지 않으면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노년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사랑입니다. 부처는 연꽃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누군가 대신 꽃을 피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줄기를 대신 뚫고 올라가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진흙을 대신 헤쳐줄수록 꽃은 스스로 피어나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는 자식 인생의 감독석에서 내려오십시오. 조언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잘 살면 그 나름대로, 힘들면 그 힘듦 속에서 자식은 자기 길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부처의 이 말을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믿고 물러납니다. 자식 인생에서 은퇴하는 순간 부모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그대의 삶을 그대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입니다. 제5장 후회는 지혜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방식.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 과거가 더 또렷해진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갑자기 선명해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밤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는 후회와 성찰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성찰은 지금을 바꾸지만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성찰에는 배움이 남지만 후회에는 같은 장면만 반복됩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후회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이 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수없이 떠올리며 다른 결말을 상상하는 것은 깊이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 위에 마음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한 번 보고 놓아야지 거기에 눌러앉아 살면 지금의 삶이 비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후회하는 선택은 그 당시에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때의 마음, 그때의 형편, 그때의 두려움 속에서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처는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 중 가장 교묘한 것이 만약 그때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현재를 갉아먹는 말입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믿음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과거를 미화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후회는 지금의 삶이 비어 있을수록 더 커집니다. 지금에 머무르지 못한 마음이 과거로 도망가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했습니다. 지금을 살면 과거는 조용해진다고. 그대가 지나온 날들에는 분명히 아쉬운 장면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 그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부정하면서 평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이 말을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과거를 다시 살 수 없듯 지금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에 머무는 시간은 현재를 놓치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생각을 놓을 수 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고요해진다. 이제 그대는 과거를 정리할 나이에 와 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웠고 놓을 것은 놓아도 됩니다. 제6장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의 의미.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먼저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전화벨은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달력에는 약속보다 비어있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소외된 건 아닐까?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많은 삶이 좋은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어딘가 부족한 상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외로움은 벌도 결핍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삶이 조용한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길에서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 혼자를 택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처럼 느끼는 순간 외로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대 자신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고요로 바뀝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고. 그대가 평생 타인의 기대와 역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얼굴로 살아왔는지를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외로운 시간입니다. 지금의 고요는 그대를 밀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대가 한 단계 물러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약속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대화를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시간이 어떤 말을 건네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조용히 살아도 괜찮다는 말,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돌아온 시간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이제 그대는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편안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필로그. 이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는 새로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끝없이 평가하던 시선, 몸과 마음을 다그치던 습관, 자식의 삶까지 책임지려 했던 마음, 그리고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생각들까지.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대는 평생을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모였고 가장이었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며 때로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입고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으로 쉬어본 적은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옷들을 하나씩 벗어도 됩니다. 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와서 인생을 다시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고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의 끝에서 아무 대단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욕심 없이 하루를 보내고 후회 없이 잠들고 다음 날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 차례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살아온 삶을 편안하게 안아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어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수고 많았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고요한 사유의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